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기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원했던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더욱 이 바알의 본산이었던 시돈은 해양 무역을 통해서 이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시돈 땅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그 시돈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쉽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엘리야의 이름에 정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의 예언과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이유는 바알이 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제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식량은 한 달, 1년치가 아닌 그날 하루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인생들은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것은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치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발로가 바알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에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 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분의 가루와 기름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과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그랬을까요? 과부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내심으로써 그녀의 입술을 통해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이에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 송아지를 잡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역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불렀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뛰놀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은 자기들의 정성을 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야곱의 12도를 취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옛적에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엘리야는 단순히 불을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불을 붙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향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는 그 이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합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되고 백성들 또한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참된 선지자로 존경받는 그런 결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너도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인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한 뒤에 40주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낙심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갈멜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와 함께하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백성들에게 크게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덴 나무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은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무런 열매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두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는 계시지 않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기적의 사건을 목격했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엘리야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볼 때 남은 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별난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세미한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이루시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였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 인생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며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